하나님은 온몸이 생기말씀과 성령으로 꽉 차 건실하시기를 소원하십니다. 온몸이 건실해지려면 마음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가능합니다. 아니, 온몸이 성령으로 충만 받아야 됩니다. 부기능력의 근원지가 마음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성도는 하나님을 만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채워지니 부기능력이 자기가 나타나는 걸 체험하기 때문이다. 마음이 하나님을 채워지지 않으니 항상 마음에 공허하여 세상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아무개 목사는 장가를 5번을 갔다고 하는데 마음이 텅 비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목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쌍한 겁니다. 우리는 온몸을 강하게 이런 불쌍한 존재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정오에 햇볕이 쨍쨍 비추고 무더운 날 사마를 통과하시다가 수가성 있는 어느 곳에 가서 우물 곁에 앉았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찾아 신으로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누구를 간절히 기다리는 심정으로 그곳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걸면서 총총히 오더니만 좌우를 살펴보지도 아니하고 예수님 앉아 계신 곳을 눈길도 주지 아니하고 그는 우물가에 나와서 동이를 내려놓고 물을 길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내게 물을 좀 주시오. 그 여자가 놀라서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아니 당신 유대인들은 우리 사마리아인을 개로 취급하고 사마리아인들과 상종도 아니하는데 더구나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좀 달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선물과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당신이 주었을 것입니다. 그 여자 웃으면서 하는 말이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불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길러 나에게 주시겠다는 말입니까? 이 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여기에서 당신 자녀들과 짐승들이 다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에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고 솟아나는 샘물이 되라. 그러면 그 물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이곳에 와서 물기를 필요도 없고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당신 남편을 데리고 오시오. 여자가 고개를 푹 수그러더니 나는 남편이옵나이다. 예수께서 맞아요. 당신은 참말했습니다. 당신 남편이 5이 있는데 지금은 살고 있는 남자는 오사가다가 만난 남자로서 당신 남편이 아니지요. 이 대화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의 그리스도가 구주인 걸 알게 되고 그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심으로 일생의 신행복과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길 원하시는 귀한 말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내면세가 불신하면 외적인 욕구로 채우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바꿨습니다. 5번 남편을 바꿔봐도 만족함이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6번째 남편과 만나서 살아도 여전하게 허전함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처지가 수치스러워 사람들이 물을 길러오는 시간에는 한적한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자 담대하게 마을로 뛰어가서 자신의 그를 만났다고 외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러는데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자라. 요한복음 4장 28절 30절 사모와 사전 예수님을 만나니 마음속의 기갈이 영원하게 해소가 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창조도 하나님 온몸에 채워져 있어야 만족이 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고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처음은 찾아오십니다. 그다음부터는 찾고 참어야 만나주시고 찾아오십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자라고 성령이 충만한 걸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된다는 논리며 그러나 하나님은 찾아야 만나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자신을 성전 삼고 오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찾아야 역사하십니다. 성령으로 세를 받고 승마하면 아랫배에서 나오는 수로 뜨겁게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상 이스라엘 29절에서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을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눈을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내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가 널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랬어요. 찾아야 만나주시면 찾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고요. 내가 버리면 하나님도 버린다고 그랬어요. 나는 영원히 버릴지 모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거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 찾아야 만나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주여 주고 찾아야 돼요. 자신의 영광을 성전하고 주인이 계신다고 할지라도 찾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면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됐다. 이스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니 제자들이 깨음에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였을 거 아니에요. 이스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되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해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단단하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냐 하시니 마가복음 4장 30, 40절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 삼고 주인의 임자에 계셔서 찾아야 나타나십니다. 자신의 주인으로 계시는 하나님 무시로 찾아야 부기능력이 강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주여 주여 하라는 거예요. 숨을 뚝 들이쉬고 주여 들이쉬고 주여 자꾸 하라고요. 근데 혼자 앉으면 영이 들리지 않아요. 성령 세례가 일어나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이만되었다고 생각하는 참으로 위험한 발상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용의 부재로 고통을 당하다가 승리 활성과 승리 역사로 해결을 받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믿음이 식어서 예배를 등한하면 저녁 예배, 목요일 밤이나 금요일 밤이나 집중 온몸 치유 기도 집에 지성 성도로 나와서 말씀을 기도하다가 평안해지니까 점점 어렵고 힘든 시절을 망각하고 예배를 등한합니다. 점점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찾지 않으면 주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육성이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람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사람은 육을 가지고 때문에 약해요. 육은 귀신의 거예요. 단지 영역의 문제를 해결받을 장소의 영성을 유지해야 영역의 문제가 재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을 등한하면 얼마 가지 않아서 최초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적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기가 조심하라. 고린도 10장 12절에 경고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여기에 만족을 누리면 하나님을 찾아 온몸이 하나님을 채워져야 만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온몸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무시로 자신을 성전 삼고 주인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온몸의 주인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아 내면세가 부실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인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아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치우려고 어떻게 했어요? 내 안에 주여가 하나님을 채워야 치유되게 되겠죠. 하늘나라가 되어요. 그래서 영혼의 만족을 이제 방황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소위 가나안 성도입니다. 방황하는 성도라고 불리는 분들입니다. 안나가 성도. 서울에만 2, 3만 명이 방황한다는 겁니다. 모두 자신의 내면세계가 부실하여 한계 정사가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이게로 저게로 자신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기를 찾게 방황하는 저는 이런 사람들도 성령께서 끌고 다닌다고 해서 저는 이 얘기를 해요. 왜냐면 성령께서 그 사람이 장가가 좀 답답하니까 그 사람을 밤동에가 끌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 이름 성령 세례받고 충만 받아가지고 내면의 능력이 강해지면 여러분 방황을 멈춥니다. 일부 크리스천들이 밖에서 일어나는 문제나 정신적인 문제나 질병이나 환경이나 물질의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만 해결하려고 매달립니다. 문제만 해결하려고 매달리다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바르게 깨닫고 온몸이 하나에 계시는 하나님의 주인으로 장악하지 못하게 발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인 하나님부터 채워지는 영성을 추구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되어야 돼요. 주여. 기도해가지고 하늘나라가 되어야 돼요. 쉽게 설명한다면 어린 아이들이 감기를 달고 산다고 해요. 감기약만 먹이면 감기가 치유되겠습니까? 내면세계가 부실하여 감기를 달고 사는 겁니다. 내면세계가 부실하면 면역력이 약해지니 감기를 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의 건강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아기의 온몸이 강해지게 해야 감기가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약이나 영양제나 약한 장기를 강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아기의 건강을 끌어올려야 면역을 끌어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감기에 걸리지 않는 강한 아기가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내면세계를 강하게 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되어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성도들 뭐래요. 내가
예수님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 것은 내가 하늘나라를 되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해가지고 하늘나라 같으면 다 떠나간다. 모든 영적인 문제나 질병이 대부분 자율신경 부조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면적인 부진의 온몸의 기능이 원활하지 못해 영적인 문제나 정신적인 문제나 질병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율신경 조화로는 주로 마음의 평안과 영의 기쁨을 항상 유지하게 됩니다. 자율신경의 교감신경은 불안, 좌절, 분노 등의 결과를 유발하고 극양신경은 주로 기쁨, 화평, 감사, 용서, 사랑, 절제, 인내,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운명을 주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빌립보서 4장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하시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가져고 온들기에 붙이지 하듯이 우리 영적 생명과 성령의 역사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에 붙어 있어서 영적 힐링하는 생명이 계속 공급받아서 끊임없이 흘러나오거나 솟아나야 됩니다. 주님을 찾고 찾으니 생명의 말수가 성령으로 온몸이 꽉 찬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된 것이에요. 이러한 생명의 흐름이나 성령의 흐름이 성경에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내면세가 정돈되고 정화되고 생명 활성화 성으로 꽉 차서 내 생명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충만하기 위해서는 속사람 영이 강건해야 되는데 이 속사람 자율신경의 부교함신경의 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율신경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분노나 혈기나 불안이나 좌절 등에 일으키면 위장, 간, 심장, 폐 등 오장육부의 혈관 등의 근육 등에 뻗치는 자율신경의 자극에 대해서 신체 이상을 일으키고 질병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막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고 막 허리가 아프고 근육통이 일어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 지금 자율신경 부조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능으로 충만해가지고 그걸 다 정리해도 시간이 걸려요. 빨리 해야 돼요. 완전히 장악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내면세가 부실하면 성격에도 문제가 생겨요. 피부 트러블이 생기는 것도 내면세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온몸에 생명활성화 성으로 꽉 채워지면 전인적인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항상 기뻐하라, 시드마기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찾고 찾아나면 찾고 찾으니까 내가 하늘나라가 되니까 하늘나라에 약한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가고 이제 온전히 평안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때문에 치료가 일어나는 겁니다. 둘째, 예수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영혼이 쏟아낸 샘물을 무엇입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마음속에 샘물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 그 생기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영혼의 샘물인 것입니다. 이 영혼의 샘물을 가지고서 그 샘물의 물을 마시면서 살 동안에는 삶의 의미도 있고 가치도 있고 행복도 있고 평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배반하고 나올 때는 이 샘물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이 두 가지를 행하냐 곧 그들의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리는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분을 가두기보다 터진 웅덩이를 말한 것입니다. 생수에 근원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샘의 근원이 되었는데 그 하나님을 버리니까 그 스스로 속에 있는 샘의 근원이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샘물을 못 마시는 사람이 강급하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견딜 수 없어요. 물만 먹으면 큰일 납니다. 저는 특전사에서 근무했으면 산을 많이 올라갔어요. 갓선 강원도 큰 높은 산에 올라가면 물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게 수통이다 보고 하나씩 잡아가지고 올라가요.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마음의 생수를 버리고 마음의 샘물을 버리니까 그래서 말라버리니까 마음의 샘물이 말라버리니 인간 스스로 죽을 힘을 다해 우물을 팝니다. 스스로 우물을 팠으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는 터진 우물이라 물을 저장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1장 28절이에요. 그러나 폐역한 자 죄인은 함께 폐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다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돼야지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 것은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고 지금 오는 거니까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고 충만받고 온몸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면 다 떠나가고 다 고쳐져요. 그래서 내 안에 부귀 등록이 가득 채워지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예요. 돈도 잘 벌고 직장생활도 잘하고 인간관계도 잘하고 능력도 나타나고 귀신도 잘 쫓아내고 원래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샘물을 대신에 인간 스스로 지와 총명과 지도과 문화를 통해서 우물을 파서 물을 저장하여 삶의 의미와 가치의 행복을 찾아보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귀신이 있기 때문에. 무신론, 유물론의 근거한 공산주의 보세요. 공산주의 우물을 파서 그곳에 물을 저장하려 하니까 70년 동안 물을 파고 보니까 터진 웅덩이였어요. 공산주의는 패망하고 그를 따라가던 사람 모두 다 처절한 절망의 처해로 만 겁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내면세계가 부실하여 예배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내면세계가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외형적인 것으로 만족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직분도 받고요. 밤에 가서 철학기도도 하고요. 열심히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도 막 열심히 하고 그래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받은 직분을 가지고 다른 것과 같이 행동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허전합니다.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보고 되게 그만하고 입방할 때도 알아차리 못합니다. 왜일까요? 온몸이 생명화에서 성령을 꽉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면이 부실하기 때문에, 자신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 자신을 보는 눈이 누가 열어줘요? 성령께서 열어줘요. 다른 사람 보는 눈은 귀신이 열어주고요. 나를 보는 눈은 성령이 열어줍니다. 그 전에 성령 세례받고 충만 받아야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려가지고 자기 내면의 불실한 거 알고 깨달아서 왜 부기 능력으로 채워가지고 축복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수를 마시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밝게 보이게 될 것인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니 삶의 의미도 가치도 판단을 다 흐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마음의 샘은 바로 하나님인 겁니다. 잠언서 10장 2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을 주리라 말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실 때 마음속에 하나님이 처음 주신 생명수가 넘쳐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다 생명의 샘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생명의 물이 가득해야 삶의 의미가 가치가 있고 행복이지 이 샘을 잃어버리면 의미와 가치를 상실해버리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계속 내 안에 부기능력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좋아지는 거예요. 한국의 삶에 대한 불만족도가 70%, 76%라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의 생명의 샘을 잃어버린 사람이 사회생활 하는데 만족도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한국의 30대 후반의 목표가 뭐냐고 물으니까 51%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이고 37%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아무리 부유해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해서 행복하냐? 그런 것은 주의 한계의 변화에 불과하지 마음속에 가지고 보면 결국 채워줄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만족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수가생의 물개 여인은 5번 남편을 바꾸어서면서도 삶의 부위도 추구해보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다 해봤지만은 그게 갈급함은 채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되면 행복이겠지? 아니에요. 예. 직업이 든든하면 행복이겠지. 자녀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이겠지. 그러나 그건 다 주의 한계의 문제면 자기 마음 중심에 생명수가 없는 이상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급함을 가지며 돈을 쌓아놓고 권력을 얻어놓고 좋은 집을 놓고 아름다운 환경을 갖다 놓고도 마음속에 뿌듯한 갈급함이 자꾸만 찾고 또 찾고자 그런 거다. 용산에 어떤 분이 이렇게 들린 거 아니에요. 그거 좀 잘 관리했으면 되는데. 한계와 퀴나고로 도저히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세계 중에 유명한 노벨 평화 수상자인 해밍웨이는 왜 차량통으로 자살했습니까? 그런 명예가 그 마음속에 행복 갖다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 돈도 있었어요. 부인도 여러 번 바꿨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유서에는 나는 피라미드가 끄인 정부처럼 공허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없는 그런 모든 지혜와 명예와 돈으로 행복으로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30, 40대 남자 10명 중 10명이 행복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의 근원자는 생수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대안에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영적인 만족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요. 주 600년 초에 압둘라만 3세 당시 세계 최강 강자였습니다. 그러던 후경이 3321년 자녀가 616년에 대해서 그러나 그가 마지막 숨을 거릴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오랜 세월 명예로운 통치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린 나라는 단 14일 뿐이었다고 말해서 세계적인 권력을 가지고 사람이 좋아하는 첩을 그렇게 많이 거느리고 자녀가 왕성하고 물질이 많아도 평생을 살면서 14일밖에 행복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찾아서 주인이 되어 행복한 것이지 주님 버린 자에게는 세상의 부귀와 공명이 행복을 갖다 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기도해가지고 내면에 부귀 능력이 가득가득 채워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부귀 능력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지면 여러분 인생 성공하고 평안하고 은혜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아주 평안한 생활하고 즐거울게요. 그렇다고 내가 무슨 육체적으로 정이 편안해. 아니에요. 굉장히 바쁘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요. 그러면 내가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주인 되기 때문에 편안한 거예요. 실제 여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봅시다.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세요. 그리하면 너희 뱃속에 생수약이 넘쳐나라 말씀한 겁니다. 생수의 근원자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죄를 지면 죄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맙니다. 이사야 59장 1,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십니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한 살 갈라졌고 너희의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못하는 시감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지은 죄를 인간의 힘으로 청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회개기도 자기가 마음대로 성령을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과 이르지 못하므로 죄가 있는 사람은 큰 죄나 작은 죄나 다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되고 우리가 뛰어넘지 못할 큰 성벽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또한 불신앙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리느니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도 믿지를 않습니다. 불신자의 큰 걸림돌이 되는 그러면 그 장애물 누가 제해줄까요? 죄악의 장애물과 불신의 장애물, 불신의 장애물을 누가 제해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 축생할 전에 누구든지 저를 믿음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한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이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고 귀신이 떠나고 회개의 영이 임해가지고 회개하게 되고 내 안에 부귀 능력이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만족함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한 겁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몸 찢고 피를 흘려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다 청산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 불순종과 불신앙을 깨뜨리고 이끌어주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생수를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에베소 2장 16절 말씀 또 십자가를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면 온 세상 걸 십자가로 소명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예수 믿고 죽고 예수 태어나는 성령의 집에 있는 분 예수에서 살아야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내 안에 내면의 능력, 부귀 능력이 채워져가지고 모든 것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에베소 1장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라고 그래요. 예수 피로 말미암아. 얼마나 오늘 우리가 행복합니까? 우리가 힘써도 애써도 못하는 일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 대신해가지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죄의 장애물을 제거해버리고 불순종과 불신앙의 장애물도 제거해버렸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제로가 하나님께서 연결되었습니다. 예수의 보혈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죽는 거예요. 죄인이 죽는 거. 그리고 다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현재는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태어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마음이 편안해지고 항상 부귀 능력이 내 안에 채워져가지고 삶이 용성해지고 풍성해지는 겁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죄악과 버림을 받아 왔다간 인생들이라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 보혈의 제로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되고 아버지는 그 생수 속에 생수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제 죄인 짓고 이제 의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확실히 마음속에 믿고 나가면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우리 속에 자꾸 흘러 넘치게 되는 겁니다. 영원히 흐르는 샘물. 스가랴 14장 1절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구가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고 말했습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아닙니까? 성령의 은혜 우리 안에 와서 성령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통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을 주셔가지고 내 온몸에 내 잠재적 무의식에 더러운 상처 고통들을 다 몰아내고 북이 능력으로 채워서 나를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요한복음 4장 13절에 시다리 예수께 대답하시되 입을 먹는 자가 다시 목마르리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돌아가는 샘물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는 누구들이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그의 뱃속에서 생수강이 넘치라고 말씀한 겁니다. 생명의 샘물인 예수님만이 생수의 강 같은 평화, 강 같은 기쁨, 강 같은 만족, 강 같은 행복을 우리에게 갖다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뽑은 행복의 요소가 첫째가 가족의 화목이고 둘째가 건강이고 셋째가 재산입니다. 그럼 오늘날 46%가 되는 사람이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구라파나 미국 사람이 가서 당신이 행복하게 있느냐고 물어보세요. 돈이나 환경으로 행복을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생샘, 영원한 물, 이걸 복구시켜서 그 속에 샘물이 계속 영원히 흘러넘쳐야 할 때 우리가 비로소 삶의 의미와 가치와 행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와 기쁨, 만족과 행복은 영적인 것이요 환경이나 물질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귀영화, 공명, 쾌락, 지식, 문화 그 무엇이나 몸에 끼는 옷을 불가한 겁니다. 옷은 아무리 끼어입어도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텅 비었는데 아무리 속옷 많이 끼어있고 겉옷 끼어있고 위트 끼어있고 밖을 화려해도 속이 빈 사람은 밖을 채워놓는다고 쓰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버티고 돌아다닙니다. 서울 시내. 왜 의식을 필요 없이 나만 편안하면 되는 거지. 나 진짜 편안하게 살아요. 마음은 생수는 예수께 모셔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치워져야 돼요. 수가생공과 여인은 예수님을 믿고 모셔드려야 성숙한 마음의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는 마음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과 힘을 발견하고 어느 사람 내가 아무거나 입고 가니까 오토바이 배달맨 같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딴쪽이면 되는 거지. 뭐 그런 거 신경 써요. 나한테 얘만 편하면 되지. 전 신경 안 씁니다. 내가 지금 무슨 사람, 잘 만나가지고 무슨 장가를 새로 갈 거야. 못 하잖아요. 그럼 내가 편하면 되는 거지. 난 신경 안 써요. 10편 400번 16,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저가 죽으면 가져가는 것이었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합니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직관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때도 그 역대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능히 피질 못하리로다.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멸망할 짐승이에요. 믿으세요? 어떤 사람은 내가 그렇게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우습게 여긴다고 돼. 우습게 여기든 말든지 나는 나만 편하면 되는 거지. 사람 의식 안 쓰고 하나님만 의식하죠. 여러분 그렇게 살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 귀신 떠나갑니다. 하늘나라 되고요. 우리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야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서 회개하고 예수님 그대로 모시고 부활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겨서 우리 속에 생수 넘쳐나기 전까지는 결국 인간의 행복도 기쁨도 삶의 의미도 가치도 없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귀신이 여러분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출세는 끼어 입은 옷입니다. 후기도 끼어 입은 옷입니다. 영화도 끼어 입은 옷입니다. 환경을 아름답게 해놓아도 아무리 입을 끼어 입어도 그 속에 금지는 사람은 그 끼어 입은 것으로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 환경으로 말미암아 행복이 다가온다는 비옥된 것입니다. 속은 거예요. 아무리 환경을 깨입어도 밥을 먹지 않으면 속은 비어있고 배는 고픕니다. 아무리 세상 부귀영화 공명을 가지고 다 치장하더라도 예수 믿고 하나님이 모시지 않으면 내면 세계 영성을 굶주리게 되고 영적인 굶주리는 사람의 의와 평강과 희락, 믿음, 소망, 사랑이 찾아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아서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져야 예, 부귀 능력이 내 안에 채워져가지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삶이 평안하고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살고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의 세계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을 축복해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중요하신 분들을 축복하시고 연애 충만, 성령 충만을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자신이 어떤 상태인가 성령으로 깨달아가지고 빨리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장악되고 성령으로 내면 세계를 정화해가지고 온전히 한나라 성전돼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부귀 능력이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 원하는 것을 다 이루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독신자가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